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가르침을 아는 것만큼이나 가르치는 이의 삶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의 서사 가운데에서 가르침이 뜻하는 바가 더욱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를 살피는 것은 본문을 깊게 읽기 위한 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저자를 그려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의 두 제자 야고보를 비롯하여 수많은 야고보가 기록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의 소개,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소개만으로 그의 정체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몇 가지의 근거를 대어 주의 형제 야고보의 정체를 그려봅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전체에 마태복음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구절이 30여 개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그가 산상수훈의 전승자일 가능성과 또한 야고보서의 어휘나 문체가 사도행전 15장에 묘사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 야고보의 연설과 유사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서신 내부에 기록된 야고보의 묘사가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기반한 것을 들어 학자들은 그가 예수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주의 형제 야고보로서 정체화합니다. 이러한 삶의 배경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며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그에게 어떤 가르침은 공동체의 질서와 삶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실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믿음은 거대한 관념적인 논의보다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야고보서를 묵상한다면 더욱 풍성한 의미를 반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절에서 27절에 이르는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 신학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질문과 답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정체성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지 그는 묻고 대답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1세기 당시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대개 식자들에게만 주어진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당시에 듣는 행위는 말씀을 접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듣기만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지성적으로 아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명령이겠습니다. 지성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요? 22절의 말씀에 따르면 신앙인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속이는 사람의 어원적인 의미가 잘못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값은 알매 밀도와 등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같은 착각을 하는 듯 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많은 것을 깨달으면 신앙이 깊어진 것 마냥 착각하곤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과 어그러진 마음과 못된 본능으로 이제껏 살아왔다는 것을 숙고하고 되새기고 돌아보아 내면의 밀도를 높이는 일이 꼭 신앙이 깊어지는 일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금속으로 된 거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몸을 구부리고 자세를 바꾸어가며 자세하게 살피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 꼴이 꼭 말씀을 알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시인의 말과 같이 가장 깊은 것은 피부였기 때문입니다. 타자를 대하는 중에 타자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고 마찰하며 드러낼 가장 깊은 곳은 피부이기 때문입니다. 알미 삶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어떻게 알미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죠. 완전하고 자유를 주는 율법, 곧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나로부터 벗어나서 삶의 현장과 삶을 일치해가는 사람이라고요. 야고보서는 사실 서신서의 이름만큼 그 이명으로도 유명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의 신학과 달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가르쳤던 것 때문에 생긴 이름,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이명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재촉하는 근원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은 그 자체로 생동합니다. 믿음 안에서 암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이 없는 삶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행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에타이의 의미를 곱씹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꾸며낼 수도 가릴 수도 없는 정체성입니다. 청바의 교우 여러분,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살아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 안에서 말씀이 지속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셨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과 같습니다.
이제 거울 속의 나를 관찰하는 일을 멈춥시다. 신앙의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납시다. 아무리 고상한 신학을 알아도 내 손이 닿는 곳, 내 발이 머무는 곳이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헛되지 않은 신앙을 합시다. 투박하고 거칠어질지라도 가장 깊은 피부로 신앙의 길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야고보의 편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울 앞에 선 신앙을 하지 않았는지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삶의 밀도에 취해서 스스로를 속여온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가 암과 삶을 일치하게 하셔서 하는 만큼 살을 맞대어 고통받는 이들의 자리를 닿게 하시고 묻 생명을 북돋게 하시고 못자국 난 주의 손과 발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거친 손과 발로 주의 길을 따라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